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입니다. 잠언 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4쪽.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보다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여기 오늘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잠언 5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권고하는 잠언의 말씀 중에 이제 8번째 충고가 기록된 것으로서, 특별히 여기서는 솔로몬이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그 음행에 대한 경계와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먼저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음녀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당하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를 기술함으로써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다가오는 그 외부의 어떤 핍박과 위협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기 쉬운 것은 바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러한 내적인 유혹은 우리를 영육간에 더럽게 하며 그로 인해 성결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음행의 해악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라도 이러한 음욕을 품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또 사단이 이러한 음욕, 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잘 이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해서를 보면 5장은 크게 4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2절로서 지혜에 주의하며 근신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3절로 6절로서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길임.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7절로 14절 음녀를 따라가는 자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대지는 15절로 23절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이러한 내용인데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교훈하고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참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그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행하라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기 지혜, 또 명철, 또 근신,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영원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또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처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를 통해서 근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입술로서 지식에 맞는 즉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또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신하는 자가 될 때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며 남들에게 빛을 비추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을 구할 때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 부귀영화,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나아서 실패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 자녀들을 지혜를 구하며 또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을 구하라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사자나 일이나 또 곰이 양을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회방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아주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부주의하면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실족하며 쓰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나가면 자녀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미혹, 함정, 거기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먼저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음녀의 유혹과 같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마치 달콤한 꿀과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그러한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라. 과거에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함으로 우리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다면 요즘은 사단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젊을 때 본 책 중에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이러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대중문화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참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린이들,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아이돌 되는 거, 그죠? 탤런트, 연예인.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기획사들 가면, 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거기 가서 연습생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의 이 연예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만큼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겉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경성하고 깨어서 지혜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또 아주 힘이 장사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뭐 1000명이 와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근데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 머리가 이제 밀리고, 그래서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그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블레셋의 그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 또 애굽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신 때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아 시대,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시대. 근데 그 시대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음란방탕하다는 거죠. 노아 시대나 이 소돔 고모라 시대가 음란방탕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말세에도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참 성적으로 타락하며 음란방탕하며 음행이 만연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며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길을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서 또 늘 깨어 경성하며 또 자기를 잘 지키고 주님을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앞에 3절에서 음녀의 미역이 꿀같이 달콤하며 또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는데 여기 4절에서는 뭐예요? 그러한 미혹, 이 음녀의 미혹된 자가 당하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쑥을 먹는 것과 같다는, 또 두 날 가진 칼에 찔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게 어때요? 아주 쓰고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또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날들이 선 칼이라는 뜻으로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리키는데, 이 음녀의 미혹이 처음에는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과 같이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쑥과 같이 참 쓰고 또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큰 고통,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실제로 보면 이 남자들을 미혹하는 여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또 기름과 같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한 음녀의 이 미혹에 미혹돼서 간음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쑥을 먹는 것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2편 3절부터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누르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음행의 결과는 이와 같이 쑥과 같이 쓰고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임하는 줄 알고 그러한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여기서는 이 음녀와 음녀의 미혹을 받는 자들의 어떠한 궁극적인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사지로 내려가며
또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사지, 죽음의 자리죠. 음부, 이거는 무덤이나 또 지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사지나 음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범죄의 결과로 인한 멸망의 상태에,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범죄한 대가로 받게 되는 참혹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만큼 큰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이 지혜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악인들과 달리 참 성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그 1절과 2절에 그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음행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세상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가 음녀와 같이 참 달콤하고 또 기름처럼 미끄러운 그러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도취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세상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 향락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은 이러한 세상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를 흔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고 음부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육신의 쾌락을 따라갈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는 그 길이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지만,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주의를 따라가고 향락주의를 따라가고 물질주의를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동창하지 말고 동행하지 말고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6절에서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얘는 이 죄의 어떤 습성에 빠져서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러한 음녀의 어떤 상태, 또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 생명의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안전이 보장된 길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건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그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왜 음녀와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러한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한 자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한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마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또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아요.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이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 낚시 바늘에다 뭘 낍니까? 미끼를 낀다고, 미끼. 근데 저는 낚시를 별로 안 해와서 잘 모르는데 이 미끼도 똑같은 미끼를 사용하는 게 아니래요. 그 자기가 낚고자 하는 그 어종에 따라서 이 미끼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원하는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끼를 이렇게 낚시 바늘에 깨서 물속에 던지면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 바늘이 물고기를 꿰어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 납을 때 이와 같이 달콤한 세상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또 음료와 같은 이성,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인을 해서 낚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에 든든히 서고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길을 기울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음행죄를,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음녀, 이성, 이걸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의 미혹은 아주 집요하고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유혹을 벗어 이렇게 뿌리치기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멀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죄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음행죄는 뭐라고 말을 해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죄를 피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음녀의 유혹이 아주 강하고 거기에 미혹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은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미혹이 올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로 이제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음녀의 자리, 음행의 자리, 이러한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곳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즉 유혹에 넘어갈 때 당하게 되는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는 피해.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존영, 그러니까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음행죄를 범하게 되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을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결과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음행을 많이 행하게 되면 몸도 약해집니다. 수완을 빼앗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기는 뭘 의미합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일순간에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그랬어요. 또 음녀에 미혹된 자들은 재산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쇠폐하게 돼, 쇠잔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와서 뭘 합니까? 한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탄. 이와 같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참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재물도 잃게 되고 몸도 쇠약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오는 탕자의 모습에서 비유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음녀와 미혹이 됐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거기서 탕자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이와 같이 허랑방탕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음녀에게 미혹된 삶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그 뒤의 모습이 어땠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게 했어요.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참 고통을 당하죠. 몸이 쇠약해진 거예요.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돼지 치면서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존영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음녀의 미혹이 빠지면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탄하는 내용이죠. 앞에 한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한탄하며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한탄과 후회, 이것과 회개는 달라요. 앞에서 말한 탕자는 거기서 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탄한 게 아니야. 탕자는 뭘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돌이켰다라는, 이건 후회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나 한탄과 후회는 그냥 자기의 처지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만 하고 말면 이건 한탄이고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한탄과 후회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반면에 회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참 실패하고 고통이 임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참 성공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여기 뭐하는 무리들이 모인 중에, 이거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행한 자들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하게 심판하시지만, 알고 행하면 더 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아들들에게 참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그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음녀의 미혹들이 있는데, 세상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러한 마귀의 시험, 이 음녀의 미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음녀의 꿀과 같이 꿀과 기름과 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주의로, 향락주의로, 물질주의로 우리를 미혹해서 음행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이 많은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솔로몬이 권고한 것처럼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지식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나아가지만 그러한 세상 문화는 노아 시대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아서 쾌락과 향락이 만연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와 이 소돔 고모라 시대가 참 시집가고 장가가며 음란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버지 말세에 저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을 깨닫고 그 자리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굳건히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저희의 심령으로 주님의 탄생을 예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